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기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 또 발명가, 철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그가 지은 철학책인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다. 근데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대와 같이 가장 연약한 동물인 사람이 어떻게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땅에 있는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낌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또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무려 30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데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악한 영인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주는 생각은 파괴적이고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악한 영인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비참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 마음에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영이 우리를 낙심과 절망과 파괴와 죽음으로 휘몰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에 자유와 평안과 풍성한 삶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생각의 차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8가지 덕목을 얘기하면서 이 8가지 덕목을 깊이 골똘히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서 깨달은 것을 9절 말씀 오면은 행해라, 실천해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듣기로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참된 것, 사랑받을 만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른 헛된 생각, 안 좋은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묵상하지 마시고 참된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는 해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 8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덕목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가치 항목들입니다.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이 가치 항목들을 계속해서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덕목은 8절 말씀 보시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림이 되는 것. 8가지 덕목을 생각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뇌가 지금 막 진공 상태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평소에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아요. 생각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것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계속 실수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해가면서 교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또 다양한 직업이 있고요, 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깨닫고 있는데 가끔 제가 한쪽 면만을 보고 말함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짧지? 좀 더 생각을 더 좀 부지런하게 하고 결정을 하고 말을 했더라면 좋을 텐데 라는 것들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목사님께서 주일에 예배 설교 때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왜 식당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지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가운데 초신자이면서 주일마다 식당 문을 여는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자기를 염두에 두고 비수 같은 말씀을 줬다라고 크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노하고 떠나간 초신자가 제 아내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그래서 분명 그 목사님은 그 초신자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중 가운데 그 초신자와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설교를 인해서 세 가족 초신자가 떠나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의 측면에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정의한다면 성숙한다는 것은 짧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길게 생각하는 게 성숙한 사람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생각이 짧았다라고 하잖아요. 또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한 면만을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을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더 살피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성도가 8가지 핵심 가치, 이것을 깊이 생각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보면 첫째는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은 진실된 것, 진리를 뜻합니다. 성도는 잘못된 생각, 오해를 계속 묵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 주 사는 동안에 관계 속에서 얼마나 오해가 많았을까요?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생각해야 돼요. 참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한 것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뜻합니다. 성도는요,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대로 행해 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공정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한 번 더 헤아려야 돼요. 교회에서 편파적인 편협된 결정이 있으면 안 돼요. 공정해야만 합니다. 공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납득이 돼야 돼요. 그것을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넷째는 정결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순수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는 더 말하거나 행동할 때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사랑받을 만한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것이 뭔지를 해야 돼요. 그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행동과 내 섬김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여섯째는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성도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만 합니다. 이 성도의 기본 덕목이 6가지 외에 더 많아요.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없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머지 덕목들은 2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게 7번째, 8번째 덕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번째는 덕입니다. 덕스럽다, 은혜스럽다, 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덕입니다. 성도는 한번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은혜스러운 것인지, 교회 가운데 덕이 되는지 한 번 더 헤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림입니다. 기림은 기리다, 사람을 기리다, 칭찬하고 기억할 때 기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리다의 명사가 기림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칭찬하고 기념할 만한 것인지를 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8가지 덕목들 중에 우리가 2가지 가치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것, 진실된 것,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것, 진실된 것, 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이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마음의 자유가, 해방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잘못 오해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 때문에 한 주간 괴로운 가운데 지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한 주간 우리는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잘못 해석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편함과 또 혼란함들, 아픔들이 있게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그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마음에 방치합니다. 마음에 이 잘못된 생각을 하루하루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잘못된 생각, 오해된 생각을 소극적인 사람은 하나하나 마음에 쌓게 됩니다. 이게 열흘을 가고 한 달을 가고 1년을 가고 5년을 가면요, 나중에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활력을 잃게 됩니다.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소극적인 사람이 빠질 함정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잘못된 생각을 그냥 말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금이 갑니다. 관계가 금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잘못된 생각들, 오해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관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오해가,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날마다 해결해 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좀 더 젊었을 때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소망교회를 담임했던 곽선희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92홀전 넘으셨는데 서울 강남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국교회의 설교나 목회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는 한때는 대통령도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었고 한국에 내놓을 만한 정치인들, 또 사업가들, 교수님들,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가 그 소망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 몇만 명씩 모이는데 얼마나 인간관계가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오해들이 많았을까요? 이 목사님이 그런 엄청난 오해들, 관계들의 그 복잡함 속에서 철칙으로 지켜나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상처되는 말을 듣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들 때 바로 그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졌어요. 꼭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생각 가운데, 이 오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함을 통해서 진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을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번도 그 교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잘못된 오해나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면, 혹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함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잘못 해석해서 나온 오해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살펴보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관계나 상황을 한번 재해석하심으로 잘못된 생각을 떨쳐내고 진리가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박힌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내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마귀가 그 마음을 부정적인 걸로 딱 박아놨기 때문에 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서 마귀는 뱀입니다. 뱀이 이 먹잇감을 잡을 때 똘똘 이렇게 감습니다. 근데 그 감는 것을요, 청년들도 잘 풀어내지를 못해요. 이 뱀이 이게 꽉 붙잡고 있으면 그걸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꽉 마음을 휘잡고 있는 거 인간의 힘으로 이거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이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신앙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헛도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감격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이 능력이 없게 됩니다. 어떻게 이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있을까요? 일주일 전이네요. 주일날 밤에, 늦은 밤에 제 아내랑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성도님이 전에는 살도 있고 그랬는데 살이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1년 전쯤에 자신이 큰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성도님 안에 제가 2가지 정도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깊게 마음에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나서 제가 함께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성도님 표현에 하면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이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이 혹시나 오래전부터 박혀 있고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지금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대신 성경의 말씀에 충분하게 시간을 들이고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힘으로 이런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내기가 어려우시다면 교회 내 구역장님이나 또 목회자에게 요청을 하신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떨쳐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를 경험하는 신앙의 새로운 역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도는 사랑받을 만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해 줄 만한 것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독선적이게 됩니다. 기형적인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를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때 신앙의 온전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불화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갈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가정 상담가이고 게리 체프만이 사람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로 채워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인정과 칭찬의 말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물, 또 봉사, 스킨십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봉사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선물이 필요하고 또 봉사가 필요하고 그 때에 맞게 필요에 맞게 사람의 그 필요가 옮겨지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언어를 찾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각 사람에 맞는 구체적인 사랑을 줄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선아 자매님이 이제 5월 30일 날 아드님과 함께 이곳을 떠나서 7시간 가는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삿짐 싸고 또 준비하고 그런 일들이 만만치 않고 가서 보니까 이삿짐 물품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그 가족들이 다 5월 30일 날 그쯤에 그 6월이라 그 차량을 다 이사를 도와주겠다는 그 섬김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하자매님 계획으로는 본인이 6월 끌고 아들이랑 갔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와서 본인 승합차를 가지고 또 다시 7시간 가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한 집사님 가정이 섬김을 통해서 집사님 남편이 6월을 끌고 가고 그 아드님이 또 차를 타고 나고 김선아 자매님 차를 타고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이사를 가게끔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제 스스로가. 제가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마음들, 선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집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김선아 자매님은 그 평생 그 사랑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날 때, 올 때 웰컴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게 보다도 더 우리 교회를 떠나갈 때 더 사랑해주고 더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김선아 자매님을 운전을 못해주고 이런 섬기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도 기회를 드려야 하잖아요. 5월 30일 날 금요일입니다. 낮 12시에 저를 포함해서 한때 힘 좀 썼던 분들 있잖아요. 그 형제님들 그날 오셔가지고 물품이 많으니까 다 정리하고 또 짐을 쌓는 일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 필요에 맞춰서 각 사랑의 언어에 맞춰서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이 이번 주간이 또 졸업생 축하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 볼 때마다, 오늘 볼 때마다 축하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좀 짧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화 가운데 졸업생들이나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들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사랑을 줄지 깊이 생각하는 성숙한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생각한 것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의 기본 가치, 핵심 가치를 깊이 생각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깨달아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깨달은 것까지만 가요. 행함으로 옮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관건이 뭐냐면 언제 실천할 건가입니다. 언제 행동으로 옮길 거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지금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하고 지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함의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인 마귀가 원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마귀는 행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오늘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끝이에요. 행동으로 옮길 수 없어요. 왜? 마귀가 틈타고 있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다른 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게으름이고, 게으름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은 그 게으른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행동의 시간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에요. 오늘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자꾸 내일로 미루는 습관은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파괴적인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게 하는 악한 습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바로 지금 즉시 행할 것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이 받은 이 종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면 바로 즉시 가서 즉시 가서 그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100% 이윤을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둡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그 땅에 묻어둔 1달란트 받은 종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엄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과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옮겨야 돼요. 즉시 옮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앙의 새로운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즉시 사랑을 할 사람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하세요. 예배 끝나고 바로 핸드폰 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고 드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해야지 못해요. 신앙의 침체로 들어갑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선포하면서 오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나눔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즉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